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의 오늘은 땅에 비춰라 이 단어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존재의 의미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이라고 끼치는 것을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시거나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존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하는 기능들이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가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차이점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왜 해악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만 했다면 돌아왔겠으며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사건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등 하나가 얼마나 많은 2등 이하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까? 그렇다고 1등더러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 저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것과 이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저것과 이것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대로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억지로 끌고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성향대로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설령 누가 이것 아닌 저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 이것 아닌 저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5절은 궁창에 있는 광명들더러 땅 위를 비치라고 하십니다. 광명의 기능들은 빛을 내는 것이요 역할은 땅 위를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광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요 생명의 빛은 바로 여기 너희의 빛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5절의 광명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광명들은 궁창 안에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가 누구인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그 애는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들 아닌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하며 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2장 6절에 보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점증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왜 그랬나요? 이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신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렴 그럴 리가 하실지 몰라도 바울 이전의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만인 예수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땅 위를 비추라. 그 땅이 어디인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이 땅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동묘주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합쳐서 영생입니다. 길 영자 영생이 아니라 성령 영자 영생입니다. 생명이 길다고 영생이겠습니까? 성령의 생명이어야 영생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한편에서 4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히 외치던 그 힘찬 외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